11절까지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족한 죄종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큰 힘을 더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도 주님 속히 완쾌되어서 사역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제가 아주 무척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좋아하시는구나. 첫 번째는 마가복음이 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네 번째로 쓰여진 게 마지막으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없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써놓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설명하고 해석해주는 면이 많아서 복음서의 주석서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 또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이야기 또 실로암에 가서 눈 이렇게 씻어가지고 눈을 뜨는 이런 거는 이 요한복음만 나오거든요. 이거 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영적인 면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선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가 이 글 그대로도 봐야 되고 분명히 글 그대로도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 네,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2장부터 1장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서 그런 얘기 나오고 2장에 뭐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그 마지막에 뭐가 나면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전. 네. 성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한 것도 우리 막 건물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려니까
말이야 이거 38년 걸렸어 막 이러면서 대답하잖아요. 이 성전이라는 그 말의 뜻, 그리고 또 이 안식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게 무슨 날? 안식일 날. 근데 안식일의 의미도 그냥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몇 킬로를 걸으면 안 되고 몇 장 뭐 이거 뭐 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쟁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의 교훈이 뭐예요? 이 내용의 교훈이? 응?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간음 현장에 이제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침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8장 1절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대.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거기서 주로 기도하시고 거기서 쉬기도 하셨대요. 아무튼 감람산에서 거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침에 성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내려오시니까 백성들이 막 쫙 막 물밀듯이 예수님 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거야. 예, 끌고 와가지고는 딱 세우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이요, 모세는 이 간음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말할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몰라서 와서 묻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진퇴양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 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7장 44절에도 이게 지금 8장이잖아요. 바로 앞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게 계속 충돌 중이니까 이게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엄청 인기야. 대세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말이 엄청나게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하고 함정에 빠지자. 이 사람이 올무에 걸릴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걸리는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말할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봐. 이 사람들 봤다는 표현이 없어요. 보지도 않고 밑에다가 땅에다가 글을 쓰세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얘기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7절 보니까 7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대. 무슨 소리냐면 계속 물었다는 거야. 계속 질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번에 땅바닥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기 전에 계속 물은 거예요. 손가락에 뭐 쓰니까는 이제 뭐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몇 번 쓰셨어요? 몇 번? 몇 번 쓰셨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몇 번 쓰셨어요? 2번이죠, 2번. 자, 보세요. 6절에 쓰셨고 8절에 쓰세요. 그러니까 2번을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싹 돌을 내려놓고 갔다 이거예요. 네, 이 이야기예요. 그러고서 이제 누가 남았어? 여자와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딱 둘만 남은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 남았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냐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다뤄주시긴 했지만은 우리 조금 더 내용을 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룩의 대명사예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해. 3번 연달아 3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루씩 3번인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완전히 거룩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뭐냐면 율법을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고 읽고. 그래서 랍비, 선생님들의 대명사. 랍비가 선생이잖아요. 랍비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는 대답이 진퇴양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제일 늦게 써졌죠? 마태, 마가, 누가보다 맨 늦게 써졌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죠? 다 같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자기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돌로 치라 하면 자기가 가르친 거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라 이렇게 했으면 돌로 치면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로마법에 또 어긋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인데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권리는 점령 국가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만 생사여탈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어긋나고 자기가 가르친 거에 어긋나고 또 이번에는 그러면 돌로 치지 마. 왜 쳐? 이렇게 말하면 뭐에 어긋나? 율법에 어긋나죠. 예.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아, 정말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도 있지만 마귀의 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도 있지만 마귀의 영감도 있어요. 그래서요, 유행가 이 작곡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딱 하면 어떻게 돼? 기가 막힌 곡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곡들이 나와서 막 대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그러셨잖아요. 이 유행가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찬송가로 바꿔서 부르셨어요. 제가 막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누구를 생각하고 작곡을 한 건데 세상, 사랑, 이별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작곡을 했는데 거기다 가사만 바꾼다고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곡이 될까요? 그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건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좀 건방지다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좀 하신 적이 있어요. 건방지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뭐야 이거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곡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기도와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작곡된 것과 유행가에다가 가사만 바꾼다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 찬양이 되겠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이 마귀의 힘도 있어요. 하나님의 힘도 주시지만 마귀도 힘을 줘요. 이 선한 일을 할 때는요, 며칠 밤 이렇게 많이 못 써요. 근데 악한 일, 뭔가를 계획하고 악한 일을 할 때 또는 막, 이런 게임 같은 거 아니면 뭐 도박 같은 거 이런 거는 몇 날 며칠도 세우잖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힘들이에요. 이 지혜로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로마법 또는 율법, 자기의 가르침 이런 거에 어떻게 할 수도 없게 꼼짝달싹 이런 질문을 딱 던지는 게 이게 마귀의 지혜라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끌려온 게 여자예요? 둘 다예요? 여자만 왔어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인데 여자만 끌고 왔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올무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제비족을 아마 쓴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목적은 여자를 죽이고자가 아니라 누구를 죽이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꾀를 쓴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에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여러분 찬양에도 나오잖아.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아담을 하나님 염소, 너 천국 백성, 너 지옥 백성, 이거 가르치실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땅에 몇 번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번. 6절과 8절에 2번 쓰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번을 쓰셨는데 이 손가락으로 2번 쓰신 게 또 나오는데 어디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 어디에 나올까요? 응? 이사야? 예레미야? 앞쪽으로.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써놓은 이 판을 줄 테니까 올라와라. 모세가 그런 말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시내 산에 아론과 훌과 나답과 아비후, 아니 아론, 후는 아니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70장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거기서 먹고 마셔요. 안 죽었어요. 직접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만 올라오라 그래요. 산꼭대기로. 그리고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뭘 알려주시냐면 성막, 기물, 제단, 제사장 옷, 위임식, 향단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돌판, 이 십계명을 주세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16절, 이게 첫 번째 십계명.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누가 쓰셔서?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신명기에는 친필로, 친히 자기가 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판을 갖고, 이 2개잖아요. 돌판 2개를 딱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 동안에 왜 안 와? 모세네 왜 안 오는 거야?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갖고 금을 갖다 불에다가 부어 넣었더니 송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금송아지를 놓고는 주하라고 우리 하나님이래. 우리를 인도에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춤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니들이 계명, 이 십계명, 1계명, 2계명은 너희들이 깼어. 너희들이 깬 거야 하면서 팍 던지잖아. 완전 가루를 만들어갖고 물 부어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에 먹여요. 그걸. 아론이 뭐라 그래요? 이걸 불에다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다 이거예요. 아무튼 믿을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 편은 다 나와 이런 거.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 다 나와. 이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쫙 나와요.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쫙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헌신이라고 표현해요. 헌신. 이게 헌신. 레위 지파가 한 게 이게 헌신이래.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은 모가지가 곧은 백성이야. 내가 다 진멸시키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보세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그럼 너 다시 산으로 올라와, 산꼭대에 올라와 해가지고는
40주야를 물도 떡도 아무것도 안 먹고 40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 그렇게 하고서 새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요. 3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여러분 40주야를 첫 번째 십계명 때도 모세가 40주야, 두 번째에도 40주야인데 물도 떡도 안 먹었다는 것은 여기만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모세가 금식을 40일 금식 2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 안 먹고 안 마셨다는 거를 못 찾겠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십계명을 2번 받았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깨진 십계명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간 십계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 틀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깨진 십계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 성막을 짓고 솔로몬 성막, 뭐 다윗 성전, 뭐 아무튼 다윗 성전은 이렇게 거대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뭐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때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지성소 안에 이 돌판 십계명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이 돌판이 있어요. 하나는 광야에서 깨진 돌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가지 십계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 신학자들은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게 뭘 쓰셨을까? 이거를 아주 궁금해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쓰셨다 이런 말은 헬라어로 카타그라펜이에요. 다 같이 카타그라펜. 카타라는 거 카타칼 있죠? 그게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할 때 딱 끊잖아요. 이걸 끊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라는 뜻이 against, 대항해서 말씀하셨다. 그라펜 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항해서 글을 쓴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항해서 거기에 너희들 반박하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카타그라펜이라는 말이 여기 예수님이 쓰셨다는 말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반박하는 글을 분명히 쓰셨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건 아마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십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명.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안 봤어요. 쳐다봤다 이런 말도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그들 쳐다보고 둘러보고 아니에요. 안 봤는데 다 알아. 누구와 있고 누가 몇 날 며칠 몇 시 어떤 죄를 저지르고 다 알아. 그거를 아마 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번이나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대요. 용접하는 거. 그 뭐 쓰고 하죠? 보죠? 너무 밝은 빛.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4절, 2장 18절, 19장 12절에 다 보세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확인하셨나요? 다 2장 18절에부터 봐도 또 뭐예요? 네, 아무튼 계속인데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2장 18절, 19장 12절에도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눈은 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 예수님께서 다 이거를 다 아심으로 두 번째 죄명을 아마 쓰셨을 거다.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랬죠? 네 남편 데려와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 너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걸 알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제가 해봤는데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못 건지는 거예요. 그물이 너무 차서 다른 배 동물을 다 불러가지고 끌어올릴 정도로.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그렇죠. 다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 고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쑥 가버려요. 네, 자 이제는 남은 게 누구예요? 여자와 예수님만 덩그러니 그 당시 성전 안에 딱 둘만 맞이하고 앉은 거예요. 여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자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아주 두렵다는 거예요.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여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 야곱도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거 안 할래라 하네. 예,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잖아요. 두려운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28장 17절에. 그리고 시편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보면, 내가 어디를 가도 땅끝, 물끝, 어디, 저 수월에 갈지라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우리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인간들이 두려워 떠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무 두려워 떠니까. 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랑 이렇게 마주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8장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칼빈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으면 또 죄를 짓고, 용서받으면 또 죄를 짓고, 이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어요. 네, 그런 존재인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나? 왜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말을 하셨을까요? 용서의 의미로. 용서의 의미.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여러분 이제 반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이 일 후에, 이 사건 후에 반년 6개월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겠죠? 그러면 자기를 살려주시고 죽으시는, 내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이 돌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저분이 구원자시구나. 그걸 느끼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은혜 아래 살면은 죄를 더 이상 짓는 생활을 안 짓게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완전히 칼같이 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은혜가 여자를 사로잡으면 죄된 생활을 보란듯이 당당하게 못한다 이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는 당당하게 죄를 거듭, 고범죄라 그러죠?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을 고범죄라고 합니다. 못 짓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끊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의 죄를 너무 쉽게 다루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네.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세상 우리나라도 보면 간음죄를 저지르면 고발하고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의 우선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최고로 상징하는 두 단어가 뭐예요? 두 자. 사랑, 또 용서.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 용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하는데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용서한다. 이거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삐뚤어진 관용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같이 기독교 문화가 전체 배경을 이루는 나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이 잘못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면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래된 성경 사본에 이 성경 말씀이 빠져 있어요. 뺐어. 왜 뺐을까요?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것을 간음한 여인을 용서를 합법적으로 하고 성경에 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면 기독교는 간음을 용인하는, 허락하는, 용인이 뭐예요? 인정하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정경화하면서 이 초대교회 정경화 과정에서 빼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타당성이 수긍이 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어떤 죄는 다 용서해야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죄가요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음란을 버리래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인데 거룩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샥 용서하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이 죄인을, 그렇다고 우리 죄인들이 죄인을 죄인의 손에 맡기면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얀 옷에 얼룩이 묻었어. 근데 자기 손가락에 들어. 그 얼룩을 지우려고 옷에다가 침 묻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얼룩이 더 더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여러분 지금 간음한 여자의 그 죄가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났어요. 이거 드러내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연이 없죠. 죄가 이렇게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숨겨서 하는 거 우리가 탐정도 아니고 그건 모르지만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율법도 이 여자의 간음행위도 묵인한 게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보다 율법이 더 중요시 여긴 거고, 예수님은 사람을 율법보다 중요시 여긴 거고. 예, 그 차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이 다시는 이 말에 굉장히 아주 여자에 대한 단호한 질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는에 아주 중점을 두신 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거는 이 여자를 향한 아주 단호한 질책이다. 혼내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 마음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왜냐하면 야 여자야, 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돌로 쳐서 맞는 거 너 맞아 죽는 게 당연해. 네가 맞을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소리거든. 우리 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소리예요? 너 무죄야. 무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죄라고 여자의 행위를 심판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여인의 죄는 뭘까요?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면 죄가 될까요? 간음을 또 해. 그것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또 자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또 죄를 짓겠죠. 예, 그게 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길까요? 법이 이길까요? 은혜가 띠뚝거리지만 은혜가 이깁니다. 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죄를 이겨요.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정리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아는 간음이라는 정의는 외간 남자랑,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랑, 이게 간음이에요. 근데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쓴 그 간음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바로 되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신랑인데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가 다 간음죄야. 육적으로는 이 여자가 간음죄를 졌는데 영적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이 간음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게 간음이래요. 버림받은 여자의 끝에 있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슨 소리냐면 새 언약으로 살지 않고 옛 언약으로 깨진 돌판, 이 가나안까지 들어간 이 모세의 내 생명을 지어주옵소서, 이거를 대가로 그래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진멸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살았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살지 않고 옛 언약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간음이다. 육적 간음은 누가 했다고요? 이 여자가 했고, 영적 간음은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거기서 사함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당에 지금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할지 제가 알아요. 하루 종일 근무하고 이 시간에 눈이 막 저절로 잠기고 그런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 김영욱 장로님, 김정현 집사님, 이렇게 막 달려갖고 오신 게 너무, 김옥자 권사님, 부자 집사님,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 안에 계신 분들 내려오면 되니까. 우리 이남 집사님 기도하러 오셨고,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속이 어땠겠어요? 철렁했을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너 며칠 날 무슨 죄 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이 여자는 비록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끌려왔는데 사실은 누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온 거예요. 예배당에 아무나 못 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깨닫고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은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자살도 안 하고, 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래서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여자는 끌려왔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은 이 감동의 삶을 나팔수가 되어요. 이 영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나팔은 복음을 말해요. 나팔은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나팔수가 되어요.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 이 여자도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걸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용서받은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것.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좀 해주세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고 늘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죄가 있어요. 간주도 없이 한 거야? 신 능력으로 다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주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여자는 육적인 간음을 했지만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정죄하며 아버지 죄라고 죄인이라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람이 사람을 아버지 죄인이 죄인을 다루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치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결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 하셨습니다. 이 거룩의 가장 저해가 되는 음란을 우리가 모두가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한 제단, 성결한 제단, 아버지 경건한 제단, 거룩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약교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돌멩이를 놓고 갔던 그 능력의 말씀 우리 교회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짓밟히고 아버지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고 아버지 냄새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 아버지 이 강단에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죄를 벗고 일어나 성결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아버지 법 아래에 있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죄를 이기고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처리받는 우리 광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의 아버지 헌금을 드립니다. 예감석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온전치 않다고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온전케 해주시고 건강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고진 성도님 또 없는 돈에 헌금을 오늘 낮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모여서 능력 있는 말씀 아버지 듣고 함께 힘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 환경도 여건도 지금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사랑하는 김영 장로님, 김정 집사님, 이 아버지 안교 집사님, 이인우 집사님, 아버지 또 아버지 주건 형제, 하나님 김시진 영양사님,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여 또 아버지 김신효 집사님,
하나님, 우리 원종미 집사님과 복식 성도님, 하나님 임기철 집사님, 또 우리 아버지 광섭 성도님, 또 복식 성도님, 신복 성도님, 박복 성도님, 또한 아버지 김목자 권사님, 또 우리 김미다 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간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육적 간음보다도 아버지 영적인 간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내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율법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가장 아버지 미워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는 은혜 아래 용서받은 자로서 그 용서를 전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광야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